정말 하나님께 저는 항상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혼자 있든지 많이 있든지 하나님 상대, 이게 대신 관계거든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대신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대인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 보고 하는 행동은 좀 저도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좀 비굴했던 것을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 뭐 대통령이 와도 그냥 진술하고 나의 할 의무라든가 책무를 다 하는 것이 문제지, 사람 보고 또는 돈 보고 움직이는 거, 또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아관계, 자기와의 관계, 대물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 일과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시간을 때워야지 그냥 누구 눈치 보고 뭐 눈치 보고 하는 것은 좀 제 인생에 저에 대한 좀 비굴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서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님이시여, 이 한 시간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하시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하시네.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 한 가족, 주님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높이 되라 하시네. 가족이 가축인 사람도 있어요. 먹여주고 먹고, 먹여주고 먹고, 이 가축이죠, 가축. 가족이 아니고 가축. 근데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가족과 가축이. 우리나라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가족은 가족인데
가축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이 없어. 가정이 없어. 그러니까 그 가정은 가족이 아니고 몰라요. 가족은 될 수 있는 가축식으로 그냥 먹이고 재우고 뭐 이런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뭐 족보에는 서로 없어도 가족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가족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가족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돼야 돼.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호적에 있는 사람들끼리 가족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지 못하면 그게 뭐 가축이지 그게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은 아니에요. 뭐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도 사실은 가르쳐 가지고 길러 가지고 입혀 가지고 어디에 이바지하는 겁니까?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지.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뭐 애들을 길러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사유는 사유대로 뺏어가려고 그러고 또는 학교는 학교대로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복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회복을 시키지 않으면 왜 무서운 거냐면 인생이 어떤 거예요. 네 인생, 내 인생, 가족들의 인생이 서로 헛사는 거예요. 부부끼리 1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무슨 소용이 있냐고. 가축으로 살았는데 나 먹이 살리고 너 먹이 살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것은 가족이 아니야. 가축으로 사는 거예요. 가축. 그래서 저는 이 찬송을 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우 목사가 있어요. 그냥 친동생은 아닌데 그냥 아우 목사예요. MBC PD였다가 MBC PD였어요. 뭐 무슨 PD라? 여러분 뽀뽀뽀 알아요? 뭐 학교 갈 때 뽀뽀뽀 그거 있잖아요. 그거 PD 했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표를 하시는데 영등포에서 노숙자들 데리고 목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형편이 좀 저기 하니까 몇 명만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늘려갔어요. 저 갔을 때도 몇 명 안 됐는데 또 나중에도 가니까 또 한 20-30명 되고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하러 갔었어요. 설교하러 갔는데 목사님 설교 좀 해달라고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기 목사님 예배 인도까지 좀 해주실래요, 목사님? 왜 목사님 하시지? 그러니까 저 밥을 해야 되거든요. 밥은 이 사람들 시켜. 그러니까 노숙자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해야 잘해요. 자기가 해야 밥을 잘한대. 그러면서 자기가 가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 그 노숙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같은 남자들이지만 그 노숙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밥을 해먹여야 되겠다는 그런 그 아우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여유가 안 돼가지고 돌보지는 못해도 항상 기도는 하고 있고 제 마음에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원영 목사님 여기 방송에 혹시 볼까 봐서. 그래서 이제 그 참 귀감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비록 저 사람은 나오고는 호적이 없지만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막 그 사람들이 질서 있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든 없든 내 호적에 있든 없든 가족을 만드는 것. 누구 안에서? 아멘. 예수님 안에서 가족을 만드는 것은 이게 필수 요건입니다. 또 오늘 우리 밥을 해주신 집사님 반찬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것이 다 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가족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거 교회에서 또는 성도들끼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족애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사회생활 할 때도 보면은 그 가족애를 가지고 저를 대해주시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어떻게라도 후배에 대해서 조금 좋은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전부 그 가족에 대해서 가족애를 가진 그런 사역자들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4절. 오늘 원장님 아까 설교를 참 잘하셨는데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13장 몇 절이요? 34절이요. 34절. 예. 같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잠깐만요. 34절.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그 다음에 계속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에 뭐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비유. 그러면 한마디로 그냥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전부 비유로만 말씀하셨죠? 원장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비유로만 말씀하셨나요? 오후 1시 50분 일요일입니다. 아니죠.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이단이 있어요. 거기 오야분께서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 이단 아시죠? 거기 오야분께서 제가 설교를 딱 봤어요. 물론 들어보려고 본 거예요. 근데 딱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뭐다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대번에 초등학생이라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전부 비유만 말씀했네? 무슨 소리야? 그러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럼 비유로만 다 말씀했냐?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단의 말은 여기 성경 구절 요 구절만 읽고서 말을 한 것이지 비유란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신약 성경에 38번이 나와요. 38번만 예수님이 38번만 이야기하셨나? 그런 소리 아니라 이거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기에 30절 35절의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부 비유로만 이야기했느냐? 아니라 이거요. 여러분 확신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그렇게 만드는 거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파라볼레라는 거하고 알레그레오라는 그런 단어, 비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쓸 때가 있고 알레고리하게 말한다 뭐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비유를 하는 것이 많아요. 돈 없으면 여자는 옷 벗고 나가고 남자는 칼 들고 나가는 것이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자, 또 무슨 말을 하냐? 어머니가 새끼 달린 짐승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 이거 어렸을 때인데 야, 새끼 달린 짐승은 건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우리 집 강아지 그 누렁이가 있을 거예요. 누렁이는 내가 막 주둥이를 이렇게 하고 뭐 해도 꼬리를 잡고 해도 뭐 그러지 마.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지 마. 아파. 이렇게 하지.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한 적이 없어. 근데 누렁이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요. 걔 밥 주는 것도 힘들어. 물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막 주둥이를 내가 막 찢고 막 그래도 이렇게 누렁이가 그랬지 나한테 화낸 적이 없어요. 나 물으려고 한 적이 없는데 새끼를 낳으니까 무섭더라고. 새끼가 너무 이뻐가지고 가려면 그렇게 그냥 그래.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새끼 난 짐승 건들지 마라 할 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새끼 달린 짐승 건들지 마라. 이게 이제 어른들이 자기 자식이 맞는다든가 자기 자식이 뭐 하면은 욕을 한다든가 동네 사람 그러면 막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새끼 달린 짐승 건들지 마라. 저런 걸 이야기하는가 보다. 나중에 이제 크고 나니까 그 남자들이 새끼 달린 여자들을 건든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상대 남자도 가만히 안 있잖아요. 또 여자도 가만히 안 있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 어머니는 새끼 달린 짐승 건들지 말아라 이 말이 한마디 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깨닫는 거, 학생도 깨닫는 거, 성인이 돼가지고 깨닫는 게 다 틀렸어요. 느낌이 달랐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거를 새끼 달린 짐승 건들지 말아라는 거 이게 비유예요? 진짜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의 비유다. 비유야. 비유. 우리 사과밭에서는 상투를 틀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치지 말아라. 그런 말 있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비유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과밭에서 상투 하지 말란 말이 상투 다시 고치지 말라고? 사과밭에 지나가면서 상투 고칠 수가 있어. 근데 사과밭에서 상투끈을 고치지 말라는 것은 비유예요, 말씀이에요? 비유다 말이에요. 참외밭에서는 그 집신끈을 고치지 말아라. 그런 것은 그게 비유지. 그렇게 하지 말라. 그것만 안 하면 되냐? 그게 아니다 이거. 사과밭에서 상투 하지 말라. 이거 끈 고치지 말라는 것을 그것만 안 하면 되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유일까요? 그게 비유야. 비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인지 빗대어 말한 건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비유가 말씀, 아레데이아,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유가 진리가 아니야. 비유는
빗대어서 비교해서 말씀을 한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잘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더 비유로 말씀하시더 비유로 말씀하시더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요? 몇 번? 38번. 아 참 어디 원장님이신지 모르지만 대단하시네. 38번 나왔어. 그렇게 38번만 이야기한 거예요. 비유로 38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38번 비유로. 근데 그것이 진리가 뭐에 대한 비유예요?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유를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따라간단 말이야. 이게 정신 돌아버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쳐버릴 일 아니에요. 내가 요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마이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라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목소리가 무엇과 같아요? 누구 장군 소리와 같이 이 마이크에다 대고 하면 커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이크에 대한 건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을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주제를 알아야 돼. 그렇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리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빗대어 말씀하신 비유를 따랐을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뭐 삼만인가 그 사람은 이단 삼만이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를 전부 하는 거예요. 전부 비유. 그러면서 자기 비유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또 우리 정통 교단에서도 설교할 때는 진리인지 빗대어 말씀하신 비유인지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 해석학에서 굉장히 빗나간 지금 세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자,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 하나 합시다. 누가복음 4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면은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여기서 뛰어내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자 또한 저희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릴지라도 저희가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다니까. 이러면 안 돼. 이건 누가 한 이야기야? 마귀가 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말하고서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또 그거 보세요. 계속 나와. 처음에도 그렇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가진 것이 돈 몇 푼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생산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돌들이 떡덩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건 누가 한 이야기예요 지금? 누가 한 이야기예요? 마귀가 한 이야기야. 또 어느 식당에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창대케 되리라. 그런 우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응?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시작은 미아가에서나 창대케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수달 사람 그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욥을 저주하면서 이야기한 거야. 욥을 네가 지금 가려움이 네 고통이 지금 그럴지라도 그 고통이 창대케 되리라 하면서 비아냥거렸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구절만 딱 떼가지고 하니 식당에 다들 걸어놨어. 저거 마귀가 한 이야기인데,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인데, 응? 그러니까 수아 사람 그 빗다리 이야기한 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욕적으로 달아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마귀가 이야기한 마귀를 증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쭉 보시면 알면 예수님 시험하실 때 뭘로 시험을 했냐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했어요. 성경 구절로 요즘에 굉장히 그런 데가 많습니다. 설교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제를 위해서 자기의 설교 제목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해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에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짜집기해.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비유는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유는 비유고 진리는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비유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은 마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비유 들은 것이 진리인 양 증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적이고 그런 마귀 이야기를 예수님만 하나님인데 예수님 이야기를 갖다가 증거를 해야지 마귀 이야기를 또 사람들 이야기를 증거하는 경우가 아주 다반사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성경 해석학에서 들어갈 때 타나크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들은 이제 뭐 그런 지금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어떤 비유에 된 거 이런 걸로 인해서 이단들은 우리를 파고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거기에 성경책에 있다고 그 말을 갖다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말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이라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거 구별을 해야 돼요. 사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평생 제가 풀지 못할 숙제가 있어요. 자,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한데 하나님 모시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모시고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원장님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설교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한테 설교하면 안 되지. 벼락 맞죠. 어디 하나님한테 설교하냐고 그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설교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냐고. 저는 그런 딜레마예요. 예배 시간에는 설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놓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좀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러고 앉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 뭐 이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66권 1189장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진리가 있어요. 거기 속에. 그 구분을 하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전하고 해야지 이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한테 한자 공부 하나 해드릴까요? 자, 이게 원장이 무슨 자예요? 이게 무슨 자예요? 거룩성이죠? 예. 네, 거룩성. 그 다음에 이거는 경이, 성경이에요. 자, 우리 또 우리 성자 있죠, 성자. 성자. 5대 성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대 성자가 있죠. 4대 성자가 누구예요? 석가모니, 공자, 맹자, 예수, 마호멧 세계 5대 성자 해가지고 요즘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명언이 되는 거예요. 명언. 명언집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명언집일까요? 성경이 명언집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성경 한 구절 가지고서 명언처럼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그것은 도용이지 인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증거도 하고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시간 이 말씀 증거했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송 같이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